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제로는 교회의 본질의 이해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조직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체임을 강조하지만 또 집회소란 의미로도 또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교회 이코로 예배당은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건물이지만 교회는 건물 이상의 더 넓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과 또 이들에게 주어진 교훈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구원받는 자들의 이 모임인 이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에 관한 용어를 좀 알아야지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용어로는 칼, 에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그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다, 소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칼이 이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란 사실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집회나 또 회중 또 의미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회중으로 또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그 여기 말씀 구절 출애굽기 16장 3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레위기 16장 17절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의 온 회중 앞에서 역대하 29장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에스라 10장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창세기 49장 6절에는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시편 26편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그러니까 집회라는 또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또 보여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 소집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부른다, 소집하다 라는 뜻을 지닌 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신실한 종으로서 이 하나님 사역에 수종 들었으며 또 하나님도 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또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대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소집된 무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지극하신 사랑과 이 돌보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집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지명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고 또 성막을 통해 또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통해 또 가나안 땅에서 만나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온 족속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도들을 교회에서 만나 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천국에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신앙의 동질성을 갖는 자들의 이 모임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예배하는 장소, 즉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를 예배당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예배당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교회를 바른 신앙 공동체를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뭘까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교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란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신앙인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단순한 종교 시설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매각돼서 술집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 그런 곳을 술집이라 그러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 교회란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등 이 교파를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물이나 이 개교회와 연합하지 못하는 개교파를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집한 이 공동체로서의 이 참된 교회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와 관련한 신학 성경의 용어들은 시나고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회당은 시나고게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이는 곳으로 생각해서 회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BC 586년 예루살렘이 파괴되잖아요. 성전도 파괴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유대인들은 이 마을 단위로 세워진 회당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배하며 생활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한 유대인처럼 교회에서 말씀 연구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형제자매 또 교제를 나누는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강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주일에만 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 엄청난 큰 건물이. 그래서 가정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이 가정 예배의 필요성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시작하세요. 가정 모두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는 뭘까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직접 사용했던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로마서 16장 4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에클레시아 못못으로부터 이 뜻을 갖고 있는 에크와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칼레오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못못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타락한 세상에 버려진 죄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불러내신 성도들의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선택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분명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별성이 뭐 세상과 성도들이 고립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뭐 17장 6절에서 19절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 위해 예수님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부패를 또 막고 또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표현되는 교회를 잘 관찰해 보면 교회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교회, 가정교회, 지교회들의 총칭, 보편적 교회. 하나씩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지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대부분 지교회를 가리킵니다.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뭐 예루살렘 교회, 뭐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지명을 따서 교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지교회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 지역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을 벗어나 경쟁적으로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 인본주의 사고가 가득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었다는 증거예요.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꼭 쓰임받는 교회로 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서 이 교회는 가정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집에 있었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그 부자들은 자기 집에 한 방을 집회 장소로 제공했어요.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또 유지했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가정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같은 교회는 꼭 이루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코로나 이후 이 가정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대형교회 예배 형태가 변화될 겁니다. 그때 진정 참교회로 회귀하는 거예요. 또 일정한 지역에 있는 이 여러 지교회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인 성경 구절이 단 한 곳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유대나 갈릴리나 이 사마리아는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통틀어 단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는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문제로 교회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동일한 하나의 교회임을 또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교회가 뭐 노예나 총회로 모여야 하는 어떤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또 모든 교회가 또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를 또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뜻은 그 전체를 통한 또는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카톨릭도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 여기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이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용함으로써 로마 카톨릭교 그 회원의 명칭으로 그 의미가 좁혀져 완전 굳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이 단어를 독점적으로 쓰는 바람에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쓰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교회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말로 교회가 세상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교회는 여러 교회로 나눠져 있으나 이 모든 교회는 원리적으로 모두 한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단지 교리에 따라 교파가 나누어지고 지역에 따라 개교가 나눠질 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우리 골로새 1장 18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가더라도 이단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며 긴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어는 킬케입니다. 그 의미는 모두 주께 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헬라어 키리아키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맨 처음에는 모였던 장소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주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나타내던 이 말은 주의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로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의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의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므로 주의 것이 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진정 교회는 주의 것입니다. 사람 게 아니에요. 주의 것을 세습으로 가족 것으로 만드는 교회는 간판만 교회일 뿐 참교회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는 종교의 집단입니다. 거짓 교회예요. 그 안에는 거짓 목자와 종교인만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주의 것을 세습합니까? 말이 안 되죠. 교회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지식이 막연해요. 교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정도로 인식해요. 아마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는 기존의 방식에서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구약의 예배 형태를 고집하지 않아요. 전통 방식에서 벗어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알려면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모든 교리의 근거며 신앙인 생활의 표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은 신앙인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교훈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 또 오늘날 이 교회 모형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어떤 견해. 또 그리스도께서 12 사도를 부르실 때,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때, 또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때, 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한 이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견해. 또 사도 바울에 의해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때를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 다양하죠.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여러분에게 맞습니까?
교회 시작에 대한 여러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할까요? 다 일리 있는 견해입니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또 교리 간의 신학의 문제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을 갖는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신약 성경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도 묘사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6절이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또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 새 예루살렘 또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그게 우리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또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할 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나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같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임을 또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머리는 신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는 집단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교황 그 누구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 머리임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주의에서는 이단시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핵심 교리가 교황 수의권이잖아요. 이 교황 수의권이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권한이 있다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전제로 로마 교황이 지상 교회의 최고 수익권자로서 명예뿐만 아니라 권한도 부여받았다고 주장해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교리가 1870년 1차 그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교황의 무호설과 함께 교리를 채택됐어요. 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또 재차 확인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지녀할 생각은 지체의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체의식이란 팔, 다리와 몸이
머리에 의해 움직이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사고하며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각 부분이 다 중요하고 역할이 있듯이 지체인 성도들도 제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만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도 교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의식이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은 뭘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 2장 2절 3절 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9절 온몸으로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서 몸을 더럽히지 않고 또 성결하게 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내가 그리스도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성도 상호간에 서로 귀중하게 여기며 또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연합되어 긴밀하게 의존하며 또 협력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영적 신부인 신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 경건해야 합니다. 신앙의 순교를 지키며 옳은 행실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복종은 맹종이지만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 순종하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깊이 사랑하며 기쁘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재림의 날 이루어질 이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힘들더라도 도우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령한 곳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 신령한 집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로 기록함으로써 교회가 거룩해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증거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를 더럽히는 이 세속적 욕망은 모두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 신앙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후 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운운하는 것은 아직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고가 구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인 이 신앙인은 찬양과 예배를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예배를 말함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하는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구약에서 벗어나세요. 물론 종교인에겐 얘기겠지만 그들에겐 신약이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 못하나요? 물론 종교인에겐 예배당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논쟁 많이 하죠? 그 논쟁도 금방 사라질 겁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당 예배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더 빠른 주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교회예요. 신앙인 몇 사람만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신앙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 불경건한 사상이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봐야 할 것과 가야 할 곳 잘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전으로서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 교회이기에 구별된 삶을 살 겁니다. 빨리 예배당이 교회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표현은 교회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는 죽어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성장하는 것으로 교회가 지닌 생명성을 보여줘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일으키신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이 조직체로서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이 우주적 교회로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 같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성령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경건해져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22절,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던 장소로 상징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교제하고 교통하는 장소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비유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인간의 모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일차적 목적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예루살렘에 비유할 때 위에 있는 하늘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구약의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보다 더 진전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인고 하니 교회는 비록 현상적으로는 지상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천상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지금은 제약된 세상에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어 새롭게 될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의 교회는 천상교회가 아니므로 부족하고 또 모자란 점이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허물과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해요. 그리고 세상 방법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또 경건한 생활을 하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이거 딱 한 곳에만 나와요. 제약된 세상을 지탱하는 진리의 보루인 교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리란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참된 이치잖아요.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만 진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리 가운데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 말씀, 곧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과 구세주 그리스도께 속한 기둥과 터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교회에 기초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진리에 기초할까요? 진리가 교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에 기초합니다. 만약에 진리가 교회에 기초한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이 교회의 권위를 진리보다 앞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진위 여부가 교회에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의해서 진리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하며 이런 기초 위에 선 교회만이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진리에 기초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교회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전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훼손하려는 자들에 대항해 진리를 변증하고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모두가 교리의 장착이 필요해요. 왜? 교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교리를 모르면 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교리의 변증의 훈련 없이 이단과 논쟁조차 피해요. 목회자들조차. 이단은 차지하더라도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 없어요. 여러분, 교리를 알지 못하면 복음의 진리를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교리의 가르침이 절실해요. 교회는 진리를 따라 살며 땅끝까지 이르러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교회 본질을 나눴는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로 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한 4회 정도 전할 겁니다. 오늘 1회를 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